우리 모두에게 2020년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코로나가 언론에 처음 등장하고 또한 유행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금방 끝나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언론은 언제나 위기감만 줄 뿐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기에 저는 그저 불안감만 조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신과 치료제가 금방 나올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역사 속에서나 일어났었던, 그래서 책으로만 봤었던 질병의 유행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조만간 끝나가겠거니 생각했던 기대감은 철저히 무너졌고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어느덧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이유로 인해 들떠 있을 법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철저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에 무기력한 마음과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참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마음을 재정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잡으며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김남준 목사님의 절기설교라는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기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글씨로 길갈이라고 보이시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길갈 오른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 가나안 땅의 오른쪽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왜 이들이 마음이 녹고 또한 정신을 잃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어서 싸울 수 없을 만큼 전투력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의 물이 그치고 그리고 물이 온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말은 쉽지만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기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들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멘붕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빅 찬스가 온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는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파죽지세로 진격해야만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하기 전에 이를 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격 앞으로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전쟁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십니까? 네, 지금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잠깐 보실까요? 네, 조금 길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어 표식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이 할례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 표를 이스라엘의 몸과 마음에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 마음에 되새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만 바쳐진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자신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만 바쳐졌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계속 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친 적이 없이 시행이 되었고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할례를 요구하신 지금 이 시점이 사실은 영 애매한 시점입니다. 할례가 지금 할례가 아닌 지금 돌격 앞으로 전쟁을 해야 할 때인데 하나님은 왜 이 타이밍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40년 광야 생활 중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나 지금 겉으로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셔서 할례의 신학적 의미인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이스라엘, 올바른 자세와 몸가짐을 갖는 이스라엘, 의식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깨끗한 이스라엘,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이스라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쟁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통증이 있어 싸움은커녕 거동도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스라엘 남성들이 통증 때문에 누워 있을 때 이 적이 쳐들어온다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지금 가나안 정복이 최우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의미를 먼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전하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성전이므로 이기고 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군대를 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집안 사정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저는 20살 무렵 20대 초반에 군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 군 문제가 저에게는 매우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병사로 간다고 했을 때 26살, 27살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일반 병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6살, 7살 어린 친구들에게 군대용으로 갈굼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았고 대학 졸업 후 갈 수 있는 장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장교 훈련을 4개월 동안 경북 영천이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영천은 대구 밑에 있는 소도시인데 어찌나 덥던지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이 햇볕에 맨살이 노출되어 화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 입소한 동기들은 저랑 비슷하게 여러 이유로 군대 갈 시기를 놓친 친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교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기에 장교로서의 사명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군생활 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 학사 장교 출신들은 물론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좀 뺀질뺀질한 면이 있습니다. 학사 장교들의 이 뺀질뺀질함을 잘 알고 있는 이 훈육 장교들은 단시간에 저희들을 군인다운 군인으로, 장교다운 장교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혹독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받았던 교육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막사에 들어갈 때 꼭 이 구호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 구호는 이렇습니다. 제가 좀 크게 할 텐데요,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자분들 한 10분 정도밖에 안 계신데 제가 혼자 이걸 해야 하니까 굉장히 뻘쭘한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우자. 군인다운 군인, 장교다운 장교, 학사 48기 화이팅! 지금 우리 미네리 집사님 웃고
웃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지만 막사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겨놓고 싸우자, 이겨놓고 싸우자, 이 말을 외치면서 들어갔는데요. 이겨놓고 싸우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겨놓고 싸우자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싸운 다음에 이기고 지는 게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표현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이 해석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싸움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길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승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싸움에 임하는 자가 철저히 준비되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즉 군인다운 군인이 되면, 그렇게 철저히 준비가 되면 싸움은 이긴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에 승패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기 위한 첫 준비 과정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준비되어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수많은 이적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싸움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한 영적 준비 상태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싸울 때 누가 함께 하시는지, 그들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다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이 아닌 거죠. 종종 성도님들께서 어떤 직장, 학교, 사업장을 가나안으로 비유하는 경향이 종종 있으십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가나안을 빗대어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좋은 곳으로 인도받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닙니다.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표 달성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여기까지 기록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이다라고 생각하시거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그곳에서 더 치열하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전쟁에 있어
비전술적인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온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수백 년을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고, 애굽인들에게 그들은 물건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노예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레드라는,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레드라는 장기수가 나옵니다. 철없던 시절 범죄를 저지르고 40년을 감옥에서 지낸 후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가석방 됩니다. 가석방 되어 어느 정도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40년간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는 이 사회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드는 어느 마켓에 점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급한 용무가 있는 듯한 레드가 우물쭈물하면서 가게 사장에게 화장실을 가도 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사장은 레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매번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묻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매번 화장실에 가도 되느냐고 묻지 않아도 돼요. 40년간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받고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유로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죄수복을 입지 않고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도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수감자 레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거울을 보고 있는 레드의 눈빛에서 레드는 자신의 수치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신분의 수치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수치입니다. 노예에게는 노예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까지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깊은 패배 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온 날들이었기에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노예 정신이야말로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동시에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의 사고방식까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예 성향을 가졌기에 광야에서 조금의 불편함이 생기면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처럼 어려운 일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노예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시간을 바로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광야에서 수많은 실패들 속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노예의 성향인 급한 마음과 본능에 충실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처지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사실은 노예였습니다. 네, 바로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긴 있지만 동시에 죄를 벗하며 죄와 함께 삶을 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싫으면서도 좋아하는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때때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으니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수치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수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은 많이 간구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수치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보겠다는 그러한 귀한 다짐 역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원하지만 몇 번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단념해 버립니다. 환경에 순응하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수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발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를 강하게 품고 올 한 해 진일보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새로운 삶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자녀처럼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있으면서도 세상에서의 번영하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하는 것, 이런 삶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수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수치를 애써 외면하면서 또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새해 소원만 마음에 가득
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인트와 전혀 다른 지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수치를 베어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택하고 세상도 택하는 삶을 이제는 중단하시겠다고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탐욕을 동시에 갖고 살지 마십시오. 2021년 올 한 해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수치를 잘라 버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하루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몸과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벗어버리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한 해를 살고 싶으시다면, 새 출발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면 세계가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하는, 그래서 나의 겉과 속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전에 없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여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2020년을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성문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